자, 대종경 제3수행품 13장 대종사 좌선 시간에 선언에 나오시어 대중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들이 이와 같이 오는 잠을 참고 좌선을 하고 있으니 장차 무엇을 하려 함인가? 권동화 사례기를 사람의 정신은 원래 온전하고 밝은 것이오나 욕심의 경계를 따라 천지만엽으로 흩어져서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지혜의 광명이 또한 매하게 되므로 일어나는 번뇌를 가라앉히고 흩어지는 정신을 통일시켜 수양의 힘과 지혜의 광명을 얻기 위함이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진실로 수양에 대한 공덕을 안다면 누가 권장하지 아니할지라도 정성이 스스로 계속될 것이나 한 가지 주의할 일은 그 방법에 대하여 혹 자상히 알지 못하고 그릇 조급한 마음을 내거나 이상한 자취를 구하여 순이란 선법을 바로 행하지 못한다면 공부하는 가운데 혹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도에 흐르기도 하며 도리어 번뇌가 더 일어나는 수도 있나니 우리의 좌선법에 자주 대조하고 또는 선지자에게 매한 그 경로를 물어서 공부에 조금도 그릇됨이 없게 하라. 만일 바른 공부를 부지런히 잘 행한다면 쉽게 심신의 자유를 얻게 되나니 모든 부처, 모든 성인과 일체 위인이 다 이 선법으로서 그만한 심력을 얻었나니라. 이제 선원에 나오셔 좌선 시간에 대종사께서 선원에서 그 학인들한테 공부하는 대중들한테 이제 문답을 주고받은 내용인데 여기에 권동화 선지님이 과 대동사님의 대화가 상당히 길어요. 권동화 선지님과 대동사님의 대화가 상당히 긴데 권동화 선지님의 대답이 상당히 수준이 있어요. 여기는 상당히 그래도 좀 짧게 나왔는데 대동사님이 한 가지를 질문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를 질문해요. 근데 그걸 척척척 대답을 다 해가지고 그 양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대동사님이 또 그 대답을 듣고도 아주 네가 잘했다 이런 식으로 칭찬하지는 않으셔.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하게 대답을 잘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이게 상당히 길어요. 어, 자, 이제 대동사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힘든 잠을 참고 좌선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학부 때 시절 생각나시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아침에 나와가지고 좌선하는 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예, 막 졸고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갑을병정 하는데 갑자기 실컷 잤는데 갑이 오고 그러고 뭐 뒤에서 숙덕숙덕 하고 사람들끼리 나는 그거 보면서 참 그런 느낌 많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너무 짜게 주고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심각하게 관대하게 점수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수준이라는 게 이렇게 천차만별이다 싶은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네. 자기 마음속에서 발생되는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것이 갑이라고 말을 했든 무슨 뭐 갑을병 정이라고 말을 했든 그 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좌선을 똑바로 했는지 모를 것이고 정이라고 말한 사람도 자기가 똑바로 했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갑부생이 뭘 하겠어요. 하지만 그냥 외관상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건 마음의 경지일 거예요. 좌선의 형태적 모습이 아니라 내적 태도나 경지의 문제일 건데 지금도 그렇게 좌선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잘고 졸고 있는지 빠지고 있는지 음, 다리를 막 자꾸 막 베베 꼬우는지 이런 거 가지고 자 그건 그렇고요. 권동화 사례기를 사람의 정신은 원래 온전하고 밝은 것이오나
온전하고 밝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우리 정신수양의 요지에 나와 있는 내용의 다른 표현이지 싶어요. 권동원 선지님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대동사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을 할 만한 분이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사람의 정신은 원래 온전하고 밝은 것이오나 온전하다는 게 뭔가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게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온전한 경지가 따로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그게 온전한 겁니다. 온전한 것은 부족함이 없는 거고 모난 게 없는 거고 찌그러진 게 없는 거 원래 그대로 온전한 거 부족함이 없이 그대로 다 갖춘 그 자리 그게 온전한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떤 상태냐?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입니다. 그 사람의 정신은 우리 정신수양의 요지에 나온 대로 뚜렷하고 고유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원래 온전하고 밝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욕심 경계를 따라서 천지만역으로 흩어져서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지혜의 광명이 또한 매하게 되므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욕심 경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모든 순간들이 우리가 온전함을 잃어버리는 때입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고 지혜의 광명이 또한 매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광명은 뭔가 정신 수양에서 뭐가 지혜고 뭐가 광명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한 거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그게 그대로 지혜 광명이죠. 그래서 보통 그걸 보고 무분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분별지, 분별지, 분별지는 우리가 생각으로 사량하는 것이고 무분별지는 그 생각으로 사량하는 바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사량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욕심 경계가 나와가지고 이걸 취할까 저걸 취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수많은 이제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통해서 분별지를 양성할 수 있어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은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건 해로운 거구나 이런 판단들이 생기면 그런 분별지예요. 근데 무분별지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렇게 밝고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밝고 그러한 상황이 어떤 결과를 맺었든 거기에 끌리지 않는 이거. 이제 이러한 마음의 경지를 무분별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분별지는 분별하고 관계없이 항상 존재해야 돼요.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지혜 광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분별의 상태가 됐을 때 이걸 놓쳐버린다. 지금 이제 권동호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인과관계 속에서 분별지를 분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분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능력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것은 뭐냐면 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지 속에서만 살면 매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무분별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그게 도학으로서 밝은 것이고 그게 이제 참다운 지혜고 온전한 건데 분별지에만 밝아서 사리 분별은 잘하고 그다음에 시비도 잘 판단하고 나름대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상태는 그건 매한 상태예요. 어두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도가 공부는 12 이해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12 이해만 빠져 있으면 그건 도가 공부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리가 아주 분명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공부는 될 수 있어도 도가 공부는 안 됩니다. 뭐는 넘어서거나 초월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집착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매한 거예요. 일어나는 번뇌를 가라앉히고 흩어지는 정신을 통일시켜 수양의 힘과 지혜의 광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여튼 언어가 수양의 힘이든 수양의 힘이 지혜의 광명이고 같은 말이죠. 흩어진 정신을 통일한 게 그게 수양의 힘이고 그게 광명이지 지혜의 광명이지. 일어나는 번뇌가 가라앉은 게 그게 정신 통일시킨 거고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이렇게 돼. 일어나는 번뇌를 가라앉히고 흩어지는 정신을 통일시켜 수양의 힘과 지혜의 광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냐면 경제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이런 다양한 말들이 사실은 하나의 경지를 가리키고 있구나.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수작심이 없는 경지. 여기가 모든 번뇌가 가라앉은 자리고 정신이 통일된 자리고 그리고 이것을 보고 수양의 힘이라고 말하고 지혜의 광명이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챙기는 것. 이것이 좌선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권동화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하신 이게 제가 보기에 아주 적실한 말씀이신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실제 원문을 많이 윤모해가지고 올려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진실로 수양에 대한 공덕을 안다면 누가 권장하지 아니할지라도 정성이 스스로 계속될 것이나 한 가지 주의할 일은 자, 그거 넘어가기 전에 진실로 수양에 대한 공덕을 안다면 누가 권장하지 아니할지라도 스스로 정성이 스스로 계속될 것이나 우리가 진실로 수양의 공덕을 아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수양이를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 건가? 이제 그걸 좀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저가 학부 시절을 돌아봐도 참 답답한 것이, 지금 생각해도 답답한 것이, 그 마음을 내게 하는 공부보다는 그냥 그 시간에 일어나서 앉아 있는 게 더 중요했지 않았나. 그리고 앉아갖고 자선 시간에 우리가 어디를 추구하는지, 어떠한 마음의 경지를 찾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어. 아마 지금도 없을 거예요. 그래 놓고 했냐 안 했냐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종사님의 그 법문 속에 어딥니까? 저기 변산에 거기서 그 스님들이 그, 그 행자인지 상자인지 하여튼 혼을 대고 앉아 있어요. 저놈은 무슨 뭐, 뭐 몇 생을 태어나도 성불 못할 놈이다. 하여튼 막. 그러니까 산 속에 있는 저 산에 금이 있다고 하면 당신 가서 바로 캐겠어? 캐가지고 보여주시오. 그럼 하지 말라 그래서 열심히 하겠지. 필요성을 못 느낀 사람한테 못한다고만 얘기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자기가 그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 자각할 수 있게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근원을 손대는 일에 우리가 과연 열심인가? 뭐 예를 들면 교당에 안 나온다. 그럼 교당에 나오면 엄청 좋은 거라고. 그걸 우리가 설득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거에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움직이고 행위하고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면 그만한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동력을 우리가 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분명하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 네,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다고 느낄 때가 많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선을 공부한다고 하면 좌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목적과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 그 경지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자세히 알려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깨달음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행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수양력은 쌓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야. 행위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왜 그 한 스승이, 맞아, 맞아, 맞아. 아 모르겠다. 나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떤 스님이 하여튼 선방에 들어가가지고 엄청 열심히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나와. 그러니까 스승이 밖에서 벽돌을 갈았던 거 아니, 벽돌인지 기왓장인지를 가른 거 아니에요. 열심히 벅벅벅벅 갈고 있으니까 수행에 방해되니까 나와가지고, 아니, 스승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리고 벽돌을 왜 그렇게 갑니까? 그러니까는
너의 수행하는 게 벽돌 만들어서 거울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가르침을 주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마음에 있는 것이지 몸을 붙잡아서 앉혀놓는 데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을 볼 줄 모르면 몸을 붙잡아서 앉혀놓는다 한들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앉아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의 경지로 앉아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걸 먼저 알아야 앉아있어도 효과가 있을 텐데 그때부터는 마음을 볼 줄 아니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관할 수가 있게 되니까 앉아있든 걸어가든 그때부터는 수양이 되지만 그걸 모르고 형식적으로 앉아있느냐, 걸어가느냐, 노느냐 이것만 보는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은 무조건 수행하는 거고 일하는 사람은 수행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마음을 모르니까. 형태만 보니까, 외현만. 이제 그러한 식으로 공부를 하는 그러한 풍토가, 그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방법론만 이야기하는 종교. 방법만 이야기하고 본질이 없는 종교. 언젠가 방법을 하면은 결과가 나오겠지 하고 믿는 종교.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다. 그러니까는 상시형 늘기 쓰면은 법이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일기 검사해가지고 그 일기가 대소유무가 제대로 구현이 됐는지 판단하면서 줄 거예요? 잘 써주고 못 쓰고는 상관없어. 10줄 썼는지 3줄 썼는지 상관없다고. 아무 관계없어요. 그냥 제출하면 공부했으니까 준대요. 답답해요, 저는. 자, 그 다음 문장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일은 그 방법에 대하여 혹 자상히 알지도 못하고 그릇 조급한 마음을 내거나 이상한 자치를 구하여 순이라는 선법을 바로 행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네. 근데 앞에 문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방법에 대하여 혹 자상히 알지 못하고 자상히 몰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좌선법이나 연불법에 보면 그 좌선의 요지나 연불의 요지를 보면은 그 연불이 추구하는 경지와 좌선이 추구하는 경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자상히 모르고 좌선을 한다. 예를 들면 그걸 자상히 모르고 연불을 한다? 그러면은 이상한 짓을 하겠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겠지, 하기는. 근데 그 열심히가 결과로는 아니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밀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마음의 경지는 정밀한 거예요. 예를 들면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짜증내는 마음, 이런 거에 포함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미미해가지고 그 마음을 갖다가 잡은 건지 안 잡은 건지도 초심자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게 참 미미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하다 보면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서 이제는 떠날 수가 없이 분명하게 그 마음을 잡을 수가 있게 되겠지만은 초심자가 일단은 무엇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경지를 갖다가 추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들어가면 수많은 마음속에 마음독이 존재하거든. 이런 마음일까? 이런 느낌일까? 이런 감정일까? 그 중에서 하나를 계속 옮겨 다니다가 말아요. 그러면 실제로 수양은 못해. 마음속에서 수많은 경험들을 찾아 헤매다가 마는 거죠. 이거 정확한 말일걸?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러면 이제 집착해. 내가 예전에 자선 체험을 했는데? 이러면서 집착해.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자상히 몰라서 그래요. 자상히 몰라서. 우리가 생각보다 자상히 모른다니까. 그 좌선을 공부하려고 하면 일단은 좌선법이 나오기 이전에 먼저 정신수양의 요지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정신수양의 요지. 그 정신수양의 요지에 기반해가지고 좌선법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신수양의 요지 앞에는 뭐가 있어? 이론상을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이론상과 정신수양의 요지와 그 다음에 작업시사, 좌선법 이렇게 쭉 관통된 하나의 경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좌선법에서 헷갈릴 일 없어. 근데 그게 없는 거야. 자상히 몰라.
이런 쌍도 모르고, 정신에 뭐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를 몰라. 그리고 그 뒤에 수양이라 하면, 해가지고, 정리가 또 돼 있잖아요. 밖으로,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고,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에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상함을 이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뚜렷하고 고요한 게 뭔지 모른다니까. 어떤 게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건지. 그 나름대로 상상한 느낌을 가지고 안주하는 거야. 아, 이게 뚜렷하고 고요한 건가? 그 자세히 알아야 돼. 자세히 알려면 자세히 아는 사람이 자세히 알려주는 거야. 그게 안 되면 너무 애쓰게 노력하는데 결과를 못 봐요. 지금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나도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했다고 하지만 경지를 모르고 열심히 한 거예요. 자세히 모르고. 그럼 자선법을 안 읽어봤냐? 자선법을 딸딸 외웠지. 정신수양의 요지도 딸딸 외우고, 이론상의 수행도 딸딸 외웠지. 외우면 뭐 하냐고. 실제로 그것은 머릿속에 기억일 뿐이고, 그것이 가리키는 그 자리는 모르잖아. 그 상태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선을 보면 망념을 쉬고 칙망현진이라고 하니까 망념을 쉬고 진성을 갖다가 개발하라고 하는 건데, 진성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이제 난 이렇게 생각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좌선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진성의 자리를 깨닫게 될 거야. 이게 안타까운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단이 신앙적으로 수행적으로 사반 공배, 노력은 조금만 하고 공은 배가 되는 공부를 진짜로 하고 싶다면 그러면 대동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상히 알아야 돼. 자상히. 그래서 우리 공부의 시작이 뭐냐면 경전을 복교를 먼저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 시작이에요. 그걸 자상히. 그리고 의두성례 연말하면서 체험하고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이론상짜리하고 이 수많은 법문들이 하나가 돼. 그 다음에는 좌선도 있고 연불도 있고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진 하지만 이 영상을 또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내거나 내가 그랬거든. 이상한 자취를 구하여 내가 그랬거든. 순이라는 선법을 바로 행하지 못한다면 진짜 내가 그랬어. 진짜 순이라는 선법. 순이라는 선법이라고 얘기했어. 순이라는 선법이 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대동사님의 선법은 순이란 거야. 그러니까 뭔가 휘황찬란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깔끔한 거예요. 단순하고 순수하고 그냥 그런 거거든.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별게 없는 선법인 거야. 그래가지고 많이 빠졌대, 우리 선법에. 다른 데 보니까 막 이런, 그 단계별로 이런 단계가 있고, 이런 단계를 겹치면 이런 단계가 있고, 막 단계별로 쭉쭉 있고, 막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온불교는 단계가 없네? 그래서 그런 오만한 생각도 있었죠. 내가 성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의 좌선법에 빠져있는 단계를 내가 잘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내가 했다니까? 얼마나 모르면? 선이 단계가 있어요? 선이 무슨 단계가 있냐고. 선에 무슨 단계가 있어. 느낌에는 단계가 있겠지, 느낌에. 또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건 단계가 있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듯이 이해에는 단계가 있을 수 있어. 느낌에도 단계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는 느낌에도 단계가 있으니까 어? 처음에는 뭐 요 정도 가지고 만족하다가 그 정도 갖고 만족이 하니까 더 좋은 느낌, 더 좋은 느낌. 우리가 뽕을 맞아도 술 마시는 거 갖고 만족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화학약품을 몸에 투입을 해. 근데 그걸로 안 되면 더 센 거, 더 자주. 그게 느낌에 대한 추구거든요. 음식 먹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담백하고 이런 음식 안 좋아하잖아. MSG도 좀 들어가야 되고 매움은 그냥 애지간히 매운 거 갖고는 안 되잖아.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극강의 매운 걸 추구해야 되고
또 생각이 나지. 이걸 건드렸거든, 뇌를. 그때 느끼는 희열감. 다음번에 그거 찾아요. 그것도 먹고, 그 어느 정도 되면 중독이 되는 음식, 그런 음식 중독되잖아? 아주 강한 맛을 내는 음식은? 또 먹고 싶지. 근데 좌선도 그런 식으로 주고한다니까? 똑같아. 그래가지고 어떤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 체험이 머릿속에 기억이 돼. 그때 겁나게 좋았지. 근데 그 느낌은 사라지고 없잖아. 기억은 돼. 그때 좋았다는 기억은 있어. 근데 느낌은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좌선을 통해서 다시 또 그 느낌을 찾아가. 그 느낌이 더 돼야 되네. 그 느낌이 좌선의 경지인 줄 알고.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이 좌선의 경지인 줄 알고. 그게 순이라는 선법이 아니라고. 아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면은 진짜 대종교가 안 읽었겠어? 다 읽어보고 열심히 했겠지? 그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게. 내 욕망대로 수행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대로야. 조급한 마음을 내거나 이상한 자취를 구해요. 순이란 서법을 바로 행하지 못한다면. 그래, 내가 그래서. 인정, 인정. 공부하는 가운데 혹 병에 걸리기도 하고. 나도 공부하는 가운데 병에 걸리지. 병에 걸렸죠. 심각하게 병에 걸렸지. 피부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슴으로 숨도 잘 안 쉬어지기도 하고, 음, 사도에 흐르기도 하며, 내가 한 짓이 사도에 흐른 것 같아. 도리어 번뇌가 더 일어날 수도 있나니. 봐요. 번뇌가 더 많아지고, 시비도 많아지고, 자기를 비관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관하기도 하고, 수행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애들, 경지는 모르면서, 했냐 안 했냐만 가지고 따져가지고, 쟤는 공부 안 하는. 그리고 번뇌 일으키고, 내가 그래서 내가. 너무 적나라해. 공부글귀를 모르고 공부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로. 우리의 좌선법에 자주 대조하고, 자주 대조. 또는 선지자에게, 먼저 그 마음의 경지를 아는 사람한테 매양 그 경로를 또 물어서 공부에 조금도 그릇됨이 없게 공부해라. 그릇됨이 없게 공부해라. 좌선법도 열심히 또 보고, 한 번 보지 말고, 선지자한테 묻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만 하지 말고, 그릇되지 않게 공부해라. 열심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정확히 잡고 공부해라. 그릇됨이 없이 공부하라는 건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방향을 정확히 잡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공부하지 마라. 이런 뜻이지. 그릇됨이 없이 공부하라. 만일 바른 공부를 부지런히 잘 행한다면, 표현을 너무 또 잘해주셨죠. 바른 공부가 뭐겠어요? 좌선법의 내용 나와 있는 말씀, 일원상 수행, 정신수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자세히 알아가지고 하는 그게 바른 공부라니까? 자기의 체험에 의지하거나, 뭐, 누구의 말에 의지하거나, 경험에 의지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휘황찬란한 어떤 무슨 뭐, 기술형 같은 데 의지하거나,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우리 좌선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그 마음의 경지를 분명히 자각한 선지자한테 물어서. 그래서 바른 공부하라. 근데 어떻게? 부지런히. 근데 우리는 바르는 빼고, 부지런히 하면 바르는 될 거야. 부지런히 하다 보면 바르게 될 거야. 순서가 틀렸다. 순서가. 나는 이거 너무 절감하는 말이야. 너무 단순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말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수행자가 이거에 대한 오류가 있어. 이거에 대한 오류가. 내가 사물놀이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요. 열심히 하셔. 근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하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틀렸어요. 자세 다시 이렇게 하세요. 이게 먼저 잘 돼야지 나중에 잘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몇 년 하다가 포기하시고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늘어가지가 않으니까.
수준 차이가 그냥 명백하게 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시범도 앞에서 열심히 보여줘도 그거 안 보여.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또 해. 계속.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야. 계속 내가 지적질을 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계속 지적질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안 해요.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개판으로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만화가 돼.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사물놀이 배우는 것보다 사물놀이 배우는 것도 똑같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어떠한 지식이 됐든 뭐가 했든 우리 저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하는 말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맨날 기본만 시켰다는 거예요. 맨날 기본만. 기본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지혜로운 양반이구나 저 양반이. 경기 뛰는 거 중요하지 않다. 경기에서 몇 골 넣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얘가 선수 생활을 오래 하고 진짜 대성을 하려면 지금 나가가지고 팔팔 해가지고 골 몇 개 넣고 이건 안 중요하다는 거야. 경기를 통해서 애들을 혹사시키고 몸만 가지고 그때 그 성적 우승했냐 안 했냐 이겼냐 졌냐 이거 따지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중요한 건 기본기래. 계속 기본기로 한다는. 그래서 손흥민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선수가 되고 나서도 그 아빠가 짜놓은 그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 2시간짜리 프로그램인가 있대요. 그걸 선수가 되고 나서도 경기 끝나고 애들 이제 경기가 아니고 훈련하고 들어갈 때 자기는 그걸 1시간인지 시간은 모르겠어. 하여튼 그 프로그램을 아빠가 그 어렸을 때 짜준 프로그램을 계속 끝까지 하고 그러고 들어간대.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본대요. 그 축구하는 사람들이 그 같은 이제 팀 있는 사람들 그걸 보다가 손흥민이 거기까지 다 끝내고 들어간 박수 쳐요. 야, 너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고 들어간대요. 그렇게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딱 그거라니까. 사물놀이도 기본기가 시작이자 끝이야. 기본기가 안 되면은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기가 탄탄하면 금방금방 넘어가고. 그래도 안 믿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자, 보세요. 바른 공부, 바른 걸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면 바르게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삶의 지혜야. 수행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 앉아가지고 허리 꼿꼿이 세우고 좌선하는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경전에 나와 있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통째로 빠졌어. 통째로 싸그리 다 빠졌어. 정말로 기본기가 중요하고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 한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교리적 논의를 하면은 그렇게 말을 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냐면 교법적인 어떤 그 논의를 할 때 그것은 전부 다 실제로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만 지금 그 관념으로만 공부하는 거지. 실제로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물론 그것만 하고 안 하면은 그거 틀린 말은 아니야. 그것만 하고 그냥 안 해? 예를 들면 책만 읽고 그냥 이해는 했는데 내가 실제로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은 안 해? 그러면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부정하면서 그 공부라고 하는 건 머리로 하는 거야. 관념 공부야. 그러면서 그걸 부정해. 그런 어떤 토론이나 논의나 이런 것들은 부정하고 열심히는 해. 열심히. 그래서 그 열심히 하는 거에만 인정을 해줘요. 지금 우리의 풍토가 그래.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 저게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길을 가는 거거든. 나는 거의 확신을 해. 나도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를 알아. 세상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시장 조사하고 뭐하고 알아볼 만큼 최대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노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정보가 있고 마음의 경지를 체험하고
확실하게 알았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끄떡끄떡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하면 알아진대. 그래서 열심히 한다니까? 일기만 쓰다 보면 사회 연구력이 좋아진대. 아니야. 대소연구가 뭔지를 알아야지. 대소연구가 뭔지를 모르는데 사회 연구하면 그냥 연구력이 생기겠어? 개념도 모르는데, 근데 일기 쓰다 보면 알아질 것 같아? 아니라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념, 그리고 그걸 체득한 사람, 그 사람한테 묻고 또 물어가지고 내가 마음속으로 그게 딱 서야 돼요. 그 이후에 일기를 쓰고 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지금 잘 썼구나, 잘못 썼구나. 그리고 저쪽에서 지적을 해주면 바로 알아들어. 또 막힌 거 있으면 바로 알아들어. 아, 이게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라고. 왜? 이쪽을 아니까. 근데 이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기준이 없어. 그냥 나보다 나이 많은 선지님이 알려주는 스승님이야, 무조건. 다. 그럼 그 사람들이 10가지 다른 얘기를 해도 다 그거 다 맞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여. 기준이 없어. 근데 진짜로 누군가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알려줬어. 근데 걔가 내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걔가 사실은 맞았거든? 근데 이 말은 스승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누가 뭘 알아? 너 어린 놈이. 왜 그럴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안 해서. 판단이 없어. 판단이. 자, 중요한 건 대동사님의 공부 방법론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가장 먼저는 경전 공부. 공부하는 방향로를 먼저 알아야 돼. 그게 가장 기본이야. 그리고 이것은 한 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해야 돼. 왜?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 줄 맞지 않은 방식으로. 그래서 제대로 알고 부지런히 행해라. 이렇게 하면 쉽게 심신의 자유를 얻게 되나니. 쉽게. 모든 부처, 모든 성인과 일체 위인이 다 이 선법으로서 거만한 심력을 얻었나니라. 이제 여기서 선법이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좌선, 좌선에 대한 말씀이시잖아요.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좌선 시간에 좌선에 대한 걸 중심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다 이 선법으로 그만한 그 심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하는 선이라서 좌선이지 선은 좌선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터다클 선자잖아. 마음의 우리의 본래 모든 생각의 감정의 모든 번뇌가 일어나기 전에 그 일어나는 그 당처, 이걸 터라고 얘기한다고. 요 터의 자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그다음부터 선을 닦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터에 참여하는 것을 참선이라고 얘기해요. 참여한다. 내가 이번에 이제 설교 때도 그 설명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 참여하려면 그 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모르고 참선을 한다? 선을 한다? 그러면 어디에 참여하겠어? 기분 좋은 곳에 참여하든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설교 시간에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의초부모.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의지하는 도깨비 같이 공부하는 거야. 그 붓대의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의지하는 건 뭐겠어요? 느낌. 좋은 느낌. 감정. 기분 좋은 감정. 행복한 감정. 그 다음에 어떤 어떤 체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의지하면은 의초부모.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의지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야 되느냐? 의지할 데 없는 곳, 심행처멸, 마음길 끊어진 곳, 언어도단, 말로 도달할 수 없는 곳, 그 입정의 경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거기에 의지해야 된다고. 아름다운 꽃, 큰 나무, 멋진 어떤 조형물, 자동차, 감정, 이거 의초부목이라고, 의초부목.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품 13장에 있는 대종사님의 이 말씀만을 우리가 신심을 가지고 본다 그래도, 이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공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보감이 될 말씀들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 그거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선이 어떤 건지, 왜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자기 스스로 확신이 생겨야 된다. 필요성에 대한 느낌,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 수행품 13장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가장 요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지에 대한 이야기는 권동화 선지님이 해주셨는데 결국은 언어는 다르지만 다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 돼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경지는 분명해야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지혜의 광명. 지혜의 광명이라는 말을 썼으면 지혜의 광명이 뭐냐. 그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지혜의 광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똑같은 언어를 써도 경지가 분명하게 쓰면은 다양하게 써도 다 그래요. 근데 그걸 모르고 쓰는 그 말은 10가지 언어가 다 10가지 다른 경지야, 마음속에서. 언어가 다르니까. 예를 들면은 그 자리는 밝고 밝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자리는 깜깜한 자리야. 이렇게 설명을 했어. 밝은 거고 깜깜한 거고 하늘과 땅 차이잖아. 근데 어떻게 그 자리를 깜깜하다고 말을 해? 근데 체험 있는 사람은 그 자리는 깜깜한 자리야. 이렇게 설명해도, 맞다. 깜깜한 자리지. 이렇게 이해가 돼요.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는 지혜가 가득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는 벙어리야. 그 자리는 멍청한 자리야. 이렇게 얘기해도 아는 사람은 정반대의 말인데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말이. 자, 수행품 13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실로 이제 수행하시는 분이 인가 보네. 그렇게 열심히 이제 자기 시간들 딱 챙겨가지고 루틴 내가 해야 될 그 타이밍에 가서 다른 일이 하고 싶어도 그때는 이제 딱 그런 절을 수행을 한다. 일단은 뭐 저는 뭐 아주 훌륭한 수행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싶네요. 네. 중요한 것은 절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절 자체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뭐 일상에서 끊임없이 공부를 연속적으로 한다. 시간을 정하고 우리의 그 요즘에 루틴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 가지고 무언가를 이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 자리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 이 자리는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예, 그 루틴을 세워서 하든 그거 안 하든 절을 안 하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체험의 경지가 절을 해서는 그것이 드러나. 근데 절을 하지 않을 때는 내가 절할 때에 그 받았던 그 감흥이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렸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순일한 거예요. 순일한 거. 내가 내 행위와 관계없이 순일한 거. 이게 기본. 그리고 이 내 행위와 관계없이 순일한 이것을 내가 특정한 시간에 더 열심히 챙기려고 노력하는 게 수행인 거야. 그리고 그것을 특정한 시간에 더 열심히 챙기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챙기는 게 이게 상시 공부고,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순위란 이것을 더 챙긴다? 이러면 이게 정기 공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순위란 이것이 자각이 먼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절을 해도 수행, 기도를 해도 수행, 안 해도 수행, 밥을 해도 수행, 아침에 일어나도 수행, 못 일어나도 수행. 이 자리를 챙기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잠에 대한 거, 잠.
일단 수행과 잠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잠에 대해서 하찮게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잠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 인생이, 인생의 삶의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를 잠으로 소비하니까 이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수행은 하면 안 돼요. 저는 반대. 내가 만약에 새벽 좌선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 훨씬 더 일찍 자야 돼. 훨씬 더 일찍 자야 되고, 만약에 내가 못 잤다. 난 늦게까지 뭔 일을 하다가 잠을 못 잤다. 그래서 내가 일정 수면 시간을 유지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일상이 좀 피곤하다. 머리도 아프고.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좌선하지 말고 자라. 차라리. 그러지, 그 좌선하겠다고, 그 안 빠지겠다고. 내가 지금 안 빠지고 하면 100일 채우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 번 빠지면 어? 나는 안 빠지고 했어요. 이 말 못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를 생각하고 그 수행을 접근하는 것은 그 옳지 못한 태도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좌선 안 빠지는 것보다 내가 그 좌선을 빠지더라도 잠을 푹 자고 그 일상 생활 속에서 아까 일려 순이란 그 한마음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해. 그게 더 중요하지. 그거, 그걸 갖다가 저기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자를 바라볼 때, 일상에서 수행자를 바라볼 때,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어떠한 그 규율적인 삶을 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수행자로 보이질 않는다니까? 말했잖아. 사람들이 그 외현만 본다고. 외현만 보고 무슨 했냐, 안 했냐, 어떤 자세로 앉아있니, 이것만 가지고 수행했냐, 안 했냐 따지는데, 이거 정말로 코미디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의 선사들은 그러면 좌선에서 깨쳤나? 이거 정말로 한번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과거에 수많은 선사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좌선에서 깨친 것 같아요? 아니야. 스승님하고 대화하면서 깨쳐요. 법문도 다 깨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 선불교는 좌선불교가 아니야. 생활불교지. 선불교의 본질은 생활불교야. 그치, 누가 좌선하다 깨쳤습니까? 육조가 좌선하다 깨쳤어요? 육조 해능대사가? 선불교의 창시자 육조 해능대사가 좌선하다 깨쳤어요? 법문 듣고 깨쳤어. 그것도 한 문장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금강경을 갖다가 홍인대사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육조 해능대사한테. 홍인대사, 금강경을 쫙 설명해주고 나니까, 이렇게 깨쳐요. 끝난 거요. 그렇게 깨치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이 일상에서 그걸 지켜가. 지켜가. 근데 좌선을 하면서 지켜가? 아니? 밥 먹고 빨리 하고 일하고 걸어가고 이러면서 지켜요, 그걸. 그걸 만행이라 그래, 만행. 또는 그걸 보고 만행 또는 보림이라 그래, 보림. 깨달았어? 그러면 그걸 지키는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10년, 20년을 한 다음에 견성했다. 이제 그 자리가 안 떠나거든? 그렇게 되면 안착된 거야. 다 그렇게 해, 공부. 석가모니 부처님은 설산고행을 6년 설상고행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딱 그림 보면 앉아가지고, 좌선하고, 무슨 쌀 한 톨 먹고, 이제 막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처였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때는 못 깨쳐요. 그 이후에 나와가지고, 그 우유죽을 주는 동네에 그 여자애가 우유죽을 주잖아.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그걸 먹고 깨달아요, 오히려. 그러지, 앉아있는 그 과정에서 깨달았다. 그것은 우리의 망상이야. 우리의 상상력이고. 깨달음은 반드시, 그래서 요새 최근에 이제 우파니샤드를 읽었거든요. 우파니샤드를 읽는데, 거기 우파니샤드의 뜻이라는 게 뭐냐면, 스승과 가까이, 스승의 아래에서 가까이 스승 밑에 앉아가지고,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스승한테, 제자가 스승한테 물어. 그럼 스승이 제자한테 대답을 해줘요. 이렇게 대답을 해줘. 그러면 또 알려달라. 또 알려달라. 모르면 또 알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알려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이제 거기서는 이제 우파니샤드의 주제는 이제 아트만과 브라만이잖아요. 그 아트만의 경지가 그러면서 배워지는 거예요. 자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 수행하다 깨달았다는 얘기는 우파니샤드에 나오질 않아. 그리고 초기 불교에서 그 수많은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 될 때 자선하다가 깨달아고 아라한 된 사람이 없어. 아라한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 법문 들으면서 아라한이 돼. 수백 명씩 그냥 아라한이 된다니까. 부처님의 그 법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그 위대한, 쉽게 말해서 설교자지, 법문을 자기가 깨달은 정도 갖고 안 돼. 자기 혼자 잘나면 그런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없어. 깨달았는데, 겁나 설명을 잘한 거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언어로, 그 앉은 사람들에게. 앉은 자리에서 다 아라한이 돼버린다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그게 신화적으로 그려졌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마음자리를 알고 깨치는 데 있어서, 좌선 몇 시간 이게 아니야. 아무도 그렇게 수행 안 해. 그러니까 진짜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깨달음의 역사에서, 이거 핵심적인 얘기야. 진짜 잘 들어야 돼요. 깨달음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깨달은 자예요. 깨달은 자가 있냐, 없냐. 이게 깨달음의 역사에서 핵심이야. 깨달은 자가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 깨달은 자가 없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수행한다는 사람들은 항상 앉은 자리에서 좌선하면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야. 아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아는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그게 구법한다 그러잖아. 법을 구한다. 그렇게 법을 구하는 행위를 통해서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깨친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법은 다 짜주셨잖아. 법은 다 짜주셨으니까 시킨 대로만 하면은 다 돼.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근데 누가 되는데? 나 정말 의심스럽네. 그렇게 시킨 대로 해가지고 누가 되냐고. 죽을 때까지 시킨 대로만 해요, 계속. 그리고 10년 해보래, 그냥. 아니, 저 잘 안 되는데요? 몇 년 해봤냐? 이제 뭐, 한 1년, 2년, 3년 해봤는데요? 그럼 10년 해봐라. 20년 해봐라. 그럼 된다. 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렇게 하면 진짜 되는구나. 어? 그렇게 하면 진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야, 이 법을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나도 이제 잔말 말고 열심히 그냥 꾸준히 그냥 그런 의심 내지 말고 시킨 대로 그냥 열심히 그냥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오히려 그러한 법문이 더 멋지고 있어 보이고. 근데 나는요, 야, 너무 심하네, 진짜. 그냥 알려주면 되지. 아니, 그냥 앉아, 그렇게 궁금한 사람, 모르면 알려주면 될 거 아니야. 부처님이 했던 것처럼, 대종사님이 모르는 것을 물어봐라 했던 것처럼, 그냥 알려주면 되지. 안 되니까 될 때까지 하라고? 그리고 이게 너무 멋진 말이야? 나는 동의가 안 돼. 물어야지. 물으면 스승은 당연히 대답해줘야지. 대답 못 해줄 거면 스승 하면 안 되지. 아니,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물어봤는데, 야, 너 몇 년 했어? 3년 했습니다. 야, 20년은 해야지. 그 말 할 것 같으면, 스승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개나 소나 스승 다 하겠네? 관념이 잘못됐거나, 야, 뭘 몰라서 네가 안 되는 거냐? 네가 어떻게 하길래 안 되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챙기냐? 네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이러이러이러 했습니다.
야, 임마, 그거 잘못됐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좌선법이 이렇게 말씀하셨잖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아니요? 자, 이 말을 내가 설명해 줄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한 시간을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다음에 와. 내가 지금 힘들다. 자, 또 다시 설명해 줄게.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깨닫게 만들어줘야지. 몇 년 해봤냐? 예, 3년 했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야, 내가 해보니까 20년을 해야 되더라. 계속해. 아, 나는 정말 미칠 지경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그러면 이 회사에 왜 들어온 거야, 도대체? 대종사께서 우리가 이 법으로 공부하면요, 상근기가 그 얘기도 할 것도 없고, 당연히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깨달음의 욕망을 가지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은 그 사람들 열어줬어요. 그래서 스승이 된 거예요. 실제 실력을 보여줬으니까. 깨닫게 만들어줬고, 의문을 타파해줬고, 잘못된 견해를 부숴줬고, 그리고 그게 수용이 되게 확실하게 부숴줘. 내가 공부 잘못하고 있으면 그 틀렸어 임마 하고 확실하게 부숴줘. 그러니까 스승 되는 거거든? 근데 그냥 해봐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가가지고 물어보면 자상히 알려주고 깨져서 와요? 아, 이건 확실히 아니구나. 가리가 타져서 와? 만나갖고 오면 의문만 더 생겨. 의문이 더 생긴다고. 길이 시원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미로야, 미로. 이분 만나면 또 생기고, 길이. 저분 만나면 또 다른 얘기하고.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의심만 더 생겨.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의심만 더 생깁니다. 야, 의심이 중요한 거야. 의심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해, 또. 미칠 지경이지, 진짜. 밀치고 폴짝 뛸 지경이야. 잘 설명해서 의심을 사라지게 해줘야죠. 불교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승한테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 괴로움을 더 오래 끌어야, 더 괴로워 봐야 네가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 괴로움 가져와봐. 괴로움 내놔봐. 없는데요? 내가 해결해 줬다 해? 그리고 말끔하게 해결한다고. 그게 깨달음이야. 그게. 그러지. 계속 해봐. 이거 진짜 폭력도 이런 폭력이 없는 거야. 그것도 신심공심을 강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닌가? 딴 데 가서 물어봐야 되나? 그러면 신심공심이라고 하는 그 관념이 또 앞을 가로막아. 아니야, 이 선생님한테만 매달려야 돼. 내가 예전에 불교에 이제 방학 때 같은데 선한다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스님이 이제 자기 이제 나를 상자로 생각을 해. 나는 그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그냥 거기 원주 스님이니까. 나 재워주고 밥 먹여주는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그분을 스승이라고 생각하진 않지. 근데 그분은 내 말만 따라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다른 이제 지나가던 젊은 스님이, 아, 차 한 잔 마시러 오시라 그래. 차 한 잔 마시러 놀러 갔지? 아무 생각 없이? 차 한 잔 마시러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나왔거든? 그랬더니 그 스님 불러? 왜 거기 가서 차 마시냐고, 네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하는 짓이 그런 짓이라고. 야, 이런 거야.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은, 야,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게 이제 없다. 다음번에 누구를 만나러 가라. 거기 가면은 너한테 그 사람이 알려줄 게 있을 거야. 거기 가서 배워. 야, 이제 내가 알려줄 게 없어. 너 이제 다음번에 누구한테 가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키워줄 생각을 해야지. 너는 내가 추천 교무니까 내 말만 들어. 진짜 이렇게 되면 어쩌자는 거야? 나한테 문답 감정 받아. 지금 우리 그렇잖아.
추천 교우님한테 문답 감정 받아야지. 누구한테 문답 감정을 받아요? 자, 이 모든 것도 제가 하고 싶은 이 모든 이야기들도 다 깨달음은 방법에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특정한 노력에 있지 않고 특정한 방법에 있지 않다. 깨달은 자가 자상히 설명해서 알려주면 된다. 그 이후의 수행은 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길을 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하면 길은 알게 돼. 라고 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 책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 그렇게 가르침을 전했는데 불교의 스님들조차도 그렇게 안 해. 오히려 그걸 공부하는 그냥반들도 열심히 장좌불화를 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열심히 장좌불화를 해. 일종일식을 해. 고행 난행을 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 인정받아요. 그 고행의 흔적이 있어야. 고행의 역사가 있어야 인정받아. 그냥 앉아갖고 푹 깨닫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건 인정 안 해줘. 왜? 행위가 없으니까. 고행적 행위가 없으니까. 그것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과로 등력하자. 아침에 좌선 빠지면 안 돼. 꼭 해야 돼. 기어 나오더라도 기어 나왔다. 아침에.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 박수 쳐주지.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아프면 자야지, 쉬어야지.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예전엔 나도 그랬거든. 그리고 그게 내 스스로 뿌듯했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좌선은 안 빠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 그게 나를 뿌듯하게 했어요. 자부심이었고. 그리고 그게 나의 수행 편력의 기기, 그 수행의 역사야. 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리고 좌선하지 않는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 않아, 나한테는. 수행을 하냐고. 길 잡았냐고. 나한테는 이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좌선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그거 아무 관심이 없어. 앉아가고 졸고 있는지, 앉아갖고 망상을 끓이는지, 헛짓을 하는지, 그걸 누가 알아? 아는 능력은 생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서 좌선 안 빠지고 한다. 무슨 뭐 기도 안 빠지고 한다. 절을 안 빠지고 한다. 나한테는요, 하나도 그 사람을 수행자로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야. 내 개인적으로는. 그 노력은 인정해. 그 깨달음을 구하려는 그 노력은 인정하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수양력을 얻었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제가 이 말이 수행을 하지 말라 이런 말로 비춰진 건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전혀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경지를 알고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지. 그거 아닌 그냥 열심히만 하는 노력으로는 그걸로는 결론을 진짜 수행이 아니다. 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니까 수행하지 않아,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좌선도 열심히 하고 다 하지만 경지를 먼저 알고 해야 된다. 제가 한 말은 이 말입니다.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네. 거의 대부분 지금 저도 이제 문문관을 좀 찾아다녔었는데 그때 우리 할 때도 저도 선에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저는 요즘에는 그냥 일반 훈련 들어가도 뭐 산책할 거냐 뭐 할 거냐 행선할 거냐 아니면 뭐 좌선할 거냐 뭐 할 거냐 할 때 저는 행선 가요. 이제는 행선 가요. 예, 좌선 선방에 안 들어가요. 무릎 아프고 힘들어. 그래서 행선 가.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그런 행위에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자꾸 눈치 봤거든. 아, 그래도 좌선 좀 한다는 놈이 좀 오래 딱 앉아있고 이럴 때도 그냥 당연히 좌선 들어가서 하고 이래야지. 딱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리고 뭐, 이 훈련원 들어가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든지 조금 더 깨닫고 가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밥 먹고 나면 혼자 선방 가서 선하고 거기에 산둥이 선실 가가지고 혼자 계속 그렇게 조용한데 찾아다니면서
그 틈 시간도 아깝다. 그 시간대, 낮잠 자고 그래서는 안 된다. 왜 지금, 요즘에는 가가지고 틈 시간 생기면 그냥 책 한 권 펴놓고 책 봐요. 사람들하고 노가리 하고, 어, 산책도 하고. 예전에는 막 앉아갖고 좌절해야 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왔는데 이때 뭐라도 얻어가야지.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 막 그러게 했었거든요. 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좋아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게 안 돼. 길 모르고 하는 수행은 행위에서는 절대 얻을 게 없습니다. 그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제 공부길 잘 아시고 이제 본질을 아시니까 이제 문제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동사께서 순이란 선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순수하다. 이게 순수하다는 것은 우리 경지를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잡것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이 마음자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잡념은 뭡니까? 잡념 그러면 섞일 잡자. 생각이 막 섞여 있는 거야. 감정과 생각과 기억이 막 번복이 돼가지고 이게 잡념이잖아요. 잡념은 섞인 거야. 순이라다는 것은 뭐냐면 섞이지 않은 거야. 섞이지 않은 거. 섞이지 않은 상태는 뭐냐? 청정한 거야. 분별성과 주착심이 섞이지 않은 거야. 근데 경지도 순이라지만 방법도 순이해야 돼요. 방법도.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방법을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순수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자, 이것저것 넣고 빼고 지 맘대로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내적 경지도 순이해야 되지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문 말씀도 우리가 순이란 태도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는 체 하지도 말고, 뭘 얼마나 알았어. 얼마 전에 한 교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대도사님 우리 저기 자선법을 이렇게 쫙 보내셨어요. 근데 불가에서 어떤 아주 유명한 스님이 그것이 스님은 법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진짜로 그래. 누구 법문이라고 했는데 우리 좌선법이야. 약간 뭐 어미만 살짝씩 다르고 문장 약간 다른데 그냥 거의 그대로예요. 거의 그대로. 나도 의심이 되대. 도대체 뭐지? 왜, 왜, 근데 그 양반이, 우리 온불교하고 완전 대동사님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대동사님보다 한 살 어려.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뭐 법문으로 되어 있어. 저도 궁금해가지고 알아봤지. 내가 누구한테 알아봤겠어. 전문가인 분한테 물어봤지. 방길튼 교무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나한테 받은 걸 보내고, 이거 교도님이 나한테 이걸 보냈다. 교무님 생각 어떠냐. 동시대 사람인 건 맞다. 그래서 그걸 보더니 그 우리 원불교 자선법이 불교에 많이 굴러다닌다는 거야. 많이 굴러다닌대. 여기저기서. 그래서 그러면 원불교 자선법은 그러면 내가 불교에서 뺏겨온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 원불교 자선법은 원불교의 독창적인 것이고 물론 약간 이제 불교에서 그런 것들도 들어온 건 있지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원불교 자선법은 우리 원불교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것과 비슷한 거 있으면 다 원불교 거 표절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교도님께도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불교에서는 오히려 원불교고 갖다가 자기 위대한 스승님 거 본문이라고 쓴다니까? 근데 우리 선법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오만 잡것들을 다 해. 아까 뭐 길을 돌린다고 그러고,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오는데, 여기에. 뭐 길을 10번을 왜 돌리냐고, 그런 얘기가. 좌선법 시작할 때 뭐라고 나와요? 좌선의 방법.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좌선의 방법이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는 연불법도 똑같이 시작해요. 방법 시작할 때. 아니 대종사님은 이러한 기준에서 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렵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 단순한 말씀을 단순하게 안 받아들이고 거기에다가 오만 잡것들을 다 집어넣어. 순일하게 안 받아들인다니까.
그 대종사께서는 순이라는 선법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라도 행할 수 있게 해놓으신 거야. 근데 무슨 단전을 해가지고 밑으로 세치가 어떻고 안쪽으로 세치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무슨 콩알 많은 게 잡혀야 되고 어떤 사람 풍선이 잡혀야 되고 나도 다 해봤어. 나라고 안 해봤겠어. 미친 듯이 해봤지. 숨을 얼마를 해야 되고 무슨 좌선할 때 무슨 숫자를 조식을 해야 되고 숫자를 뭐 몇 번씩 세고 어떤 사람은 뭐 숨과 숨 사이를 참아가지고 지식을 해야 되고 숨과 숨 사이 참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보니까 우파니샤드도 나오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그런 것을 하라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면 대종사님이 왜 한 적을 했겠냐고. 당신이 얼마나 많이 검토했는 줄 아세요? 이 좌선법을 엄청 검토 많이 하셨어요. 그때 당시 제자들이 단전 하나를 갖다가 단전으로 우리가 설정하기 위해서 주처를 단전 하나로 잡기 위해서 단전에 관련된 엄청난 문헌을 보셨어. 그 내용들이 곳곳에 들어와. 엄청 많아요. 우리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자선법이요. 원불교 자선법이 무식해서 몰라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근데 그냥 오만 그냥 소스 그냥 양념을 그냥 막 셀에 붓고 해가지고 본래 순이라는 원래 원불교 대종사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했던 본래 의도하고는 아주 상관없는 쓸데없는 것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좌선법을 망쳐놨다니까. 망쳐놨어.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좌선법이 최고인 줄 알아. 대종사님 좌선법은 정신수양의 방법 하나로 제시한 것뿐이요. 그리고 사실은 연불법 내용 봐봐요. 연불법의 요지를 봐봐. 연불 요지가 훨씬 더 수준이 높아, 그리. 내가 볼 때. 좌선법은 승망현진 수승화강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봤을 때 성리적 내용이 많지 않아. 근데 실제로 그 경제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연불법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연불법하고 좌선법이 다른 거냐? 둘 다 정신수양 공부이기 때문에 통용되는 거야. 내용의 본질은. 그 연불의 요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좌선에서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경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요지, 연불의 요지를 만약에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그 연불의 요지에 대한 내용만 제대로 파악한다 그러면 야, 좌선에서는 거의 뭐 그런 내용이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없지. 좌선법은 오히려 사실은 내용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 같으면 연불이 더 수준이 높나 이렇게 생각할걸? 좌선보다? 근데 연불법 나와 있는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하지.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해요. 네, 엄청나게 그 굉장히 그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연불법에 등장하거든. 굉장히 많은 개념이 나와. 엄청 많은 개념이 진짜 실제로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와. 연불의 요지 그 짧은 글에 아주 압축적으로 엑기스만 그냥 아주 그냥 때려 박아놓은 거야 그냥 아주 잘 안 읽히지 연불법. 우리가 딸딸 외우기는 했었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외워 그걸. 근데 좌선법이 더 대단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니까. 빨리 벗어나야 돼. 빨리 벗어나야 돼. 본질을 알면 이럴 일이 없어요. 원효스님이 연불, 여러분 대승기신론 알잖아요. 대승기신론소 그 원효스님이 그 아주 유명한 그 주석을 다룬 게 대승기신론 소환이에요. 그게 이제 대승기신론 마명의 대승기신론을 내 주석서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 손가락에 드는 주석서가 원효의 대승기신론이 소거든. 그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그 책의 그 마지막에 그 저기 뭐지? 1심, 2문, 3대, 4신, 5행, 6자 그래, 6자. 마지막에 6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 대승이라고 하는 경지를 갖다가 설명하는 또는 그 자리를 체험하게 하고 그 자리를 진리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설명 방법을 몇 가지로 잡았냐면 6가지로 잡은 거야. 6가지로. 근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뭐가 등장하냐? 나무아미 타불 나와. 나무아미 타불이 대승의 깨달음으로 가는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 타불을 제대로 외우면 그냥 그것은 대승의 길이에요. 그게. 대승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나와.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아미 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안에 대승이 다 들었어.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문구,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나무 아미타불을 하는 우리 거기 나와 있는 일심과 음성 할 때, 음성은 나무 아미타불, 음성을, 음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 일심, 일심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 이게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이러면 이게 대승의 경지예요. 깨달음의 경지. 더 없어. 없어. 근데 나무아미 타불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했다고 막 엄청 유명하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불이 그게 하찮네? 아유, 좌선하라는 얘기는 안 나와. 대승기신론에. 연불은 하라 그래. 하고 싶은 얘기는 수많은 어디를 보아도요. 방법론에 집착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게 말세로 접어들면 정법, 상법, 개법, 말법 이렇게 하잖아요. 정법, 상법, 개법, 말법. 개법 시대겠지. 개법 시대. 말법, 개법 시대에 들어가면 뭐가 중심이 되느냐? 행위가 중심이 돼요. 깨달음은 없어요. 그럼 뭘로 평가하느냐? 저 사람이 잘 앉아 있는지, 어? 저 사람이 이런 걸로 평가를 하지 깨달음으로 평가를 안 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본질을 볼 생각이 없어요. 본 사람들도 드물고. 지금은 완전히 지금 상법과 개법, 말법 시대에 가까워 있다. 깨달음의 어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심각하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형식주의를 완전히 타파하고 무슨 영성인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외연 필요 없어요.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해?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이제 무슨 내가 꼭 교회 가야 돼? 이런 주문을 외워야 돼? 그래서 본질만 말하자, 본질만. 핵심만 말해. 하나님 만난 게 뭐야? 깨달음만 말해. 깨달음이 뭐냐고. 그래서 당신네들 문화 빼고, 어? 한국 문화적인 거, 뭐, 티베트면 티베트 문화, 그런 거 다 빼고, 어? 그런 당신네들만, 당신의 어떤 문화나, 당신의 문화나, 당신의 어떤 수행 방법이나 이런, 거기에만 치우친 거 말고, 보편적인 거 하나만 딱 얘기하라고, 핵심만. 깨달음이라면. 보편 깨달음 하나만 말해. 지금, 앞으로는 이걸 도전하고 있다고. 앞으로, 이거의 도전장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회피할 수가 없어요. 이 도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로 교단을 지켜가고 있냐면 아직도 깨달음에 대한 그 핵심, 보편 깨달음에 대한 핵심을 갖다가 그걸 들이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매력을 줄 생각을 안 하고 머리 스타일 바꾸고 뭐 옷 바꾸고 뭐 제도 조금 수정하고 뭐 이런 걸로 지금 바꾼다고 한다 그러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시대 못 읽는 거라고. 근데 하물며 좌선을 무슨 몇 시간씩 하고 그래요? 누가 좌선 몇 시간씩 해,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화를 해요?